우리 주제표와 또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 말씀 빌립보서 4장 12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행복의 비결을 배워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26장 16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앞에 나서는 것보다 중간이 낫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너무 앞에 서지 말고 뒤처지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사람이 하는 것을 잘 보고 잘 하면 그대로 따라하고, 만약에 잘 안 되면 앞에 사람이 잘못하거나 실패하면 따라가지 않으면 되니까 중간에 서라, 튀지 말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설교자가 앞에서 무엇을 질문하면 명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쪽 저쪽으로 손 들어보라고 해도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손을 안 대는 분도 많습니다. 자,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중간에 머물러 서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옵니다. 자,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중에서 보면요, 단체 OX 퀴즈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씩 해보셨을 텐데, 가운데 선을 그어놓고서 사회자가 질문을 합니다. 그럼 그게 맞으면 O가 그려있는 쪽으로, 틀리면 X가 그려져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자, 문제를 듣고서 참가자들은 한쪽으로 가게 되는데, 꼭 보면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눈치를 봐가지고 O로 가는 사람이 많으면 그쪽으로 가고, X로 가는 사람이 많으면 그쪽으로 가고, 그래서 선 가운데 양쪽 발을 두고서 이쪽 발을 뗄 것인가 저쪽 발을 뗄 것인가, 우리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버티고 이렇게 눈치를 보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리 앞에서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출애굽 광야 시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으러 간 사이에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모세는 내려와서 자신의 편에 설 자들과 아닌 자들을 구별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그래서 그때 이 레위 자손들이 칼로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한 자들을 다 치게 했습니다. 이때 중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령님이 소아시아 지역의 7개의 교회에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중간에 어정쩡한 사람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랬습니다. 내치신다라고 그랬어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여러분, 신앙 앞에서, 진리 앞에서는 중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온 백성에게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선포될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은, 복음 앞에서, 진리 앞에서 가만히 있는 것은 복음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든지 무시하고 갈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예언자들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 돌이키라. 속히 돌이키라.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계속 등지고 있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를 통해서 백성은 듣든지 안 듣든지 둘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에 서서 예배하는 모든 백성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 선포의 내용은 부정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실로처럼 잊혀지게 만들 것이고 이 예루살렘 성을 황폐하게 하셔서 거주하는 주민이 없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서 의견이 갈라지는데 16절 말씀, 오늘 본문을 같이 읽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아멘. 자, 앞에서 이 말을 듣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하면은 자신들은 부끄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틀렸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죽이자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고관들과 다른 백성들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건데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는데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이 사람을 왜 죽이냐? 이렇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서 중간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하든지 인정했으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중간에 있다. 나는 가만히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겠다. 그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여러분, 복음이란 것은 우리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으니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영원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니 빨리 예수님을 믿고 이 구원의 복음으로 나오시오. 돌이키시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시오. 여러분, 이게 복음이지.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요? 예수님 믿죠? 회개도 없이, 돌이키는 일도 없이 예수님도 믿으면 구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게 믿는 겁니다. 이 복음 안에는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였으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 형벌이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통로고 구원의 통로이니 어서 회개하고 나오라. 이게 복음이지. 예수님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뭐 별게 없고 이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어서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지금 백성의 장로들이 몇 사람이 나서서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예레미야 편에서 얘기했습니까? 예레미야 반대편에서 얘기했습니까?
저 대답 안 하는 분들이 많죠. 예레미야 편에 섰죠. 그러면서 그 예를 들었는데 이때로부터 약 100여 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때 그 당시의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얼마나 잘한 왕이에요. 그러나 그때에도 히스기야 왕도 잘못한 일이 있었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잘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하신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하고 대동소이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이게 나쁜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밭처럼 돼버리고 쓸모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산당이 숲과 같이 되리라, 폐허가 되고 황폐하게 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땠습니까?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그를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려고 했던 그 계획을 처리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지나간 그 역사를 기억하며 여기에 힘을 보탰어요. 여러분, 이 장로들은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이 고관들과 백성들도 하나님 편에 선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박해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 계신데 이 성전이 멸망하다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지도 않으면서 성전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서 이 성전이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망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 무너지는 거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성전은 그냥 돌 건물일 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거, 한국교회 붕괴되는 거 하나님 개의치 않습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순종하는 소수의 사람 하나님께서 남기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람이 줄어들고 일할 사람이 줄어도 그게 진짜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하고 교회 규모를 믿고 교회의 제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게 위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돌이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완고해진 마음, 그게 위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더 안 좋은 사례들을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안 좋은 예가 또 나오는데, 예레미야 선지자 말고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또 예언하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도 예레미야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과 땅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전달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와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보의 아들 엘르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와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자, 그 심판의 내용을 듣고서 그 왕이 그리고 용사와 고관들이 다 들었는데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이번에는 왕과 고관들이 우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어요.
괘씸한 놈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그 사람의 말로 듣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얘기를 알고서 이 우리야 선지자가 도망갔습니다.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한다는 건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생명을 내거는 일이에요.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귀에 좋게 하는 말, 여기 나오는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권력자들과 백성들의 귀에 좋게 들리는 말, 인기 얻는 말, 그런 말을 할 때 그들은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는 인정받고 박수받고 높은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더니 이렇게 또 죽음의 위협을 받습니다.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 왕이 체포조를 보냈습니다. 애굽으로 보내서 체포조를 보내가지고 연행해서 왕 앞에다 데려놨더니 왕이 칼로 그를 찔러 죽이고 평민의 묘지에 던져버렸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를 왕이 애굽에까지 가서 데려와가지고 칼로 찔러 죽여서 그를 평민의 묘지에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민의 묘지에 던져버렸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모욕적인 얘기입니다. 그 예전에 이 여호와김의 왕, 이 아버지가 요시야 왕인데 요시야 왕은 그 당시에 반대로 우상들을 파괴하고 불살라서 평민의 묘지에 던졌었습니다. 근데 그 우상들을 파괴하고 우상들을 던져버린 그 평민의 묘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여서 거기다가 버렸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상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라가, 그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고 나라고 민족이어도 하나님이 그 나라를, 그 성전을, 그 성을, 그 왕을 버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발로 뻥뻥 걷어차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또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위험을 무릅쓰고 선지자를 돕고 보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좀 힘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예레미야를 도와줬습니다. 예레미야를 도와줬다는 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입니다. 분명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가 자기의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않아서 죽이지 못하도록 돌보아주고 보호해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리 앞에서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진리의 편에 설 것인가 반대편에 설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진리 편에 서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그 반대편에 서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는요,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말하고 나서지 않는 것을 좋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게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지 반대편에 설 것인지를 항상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크게는 이렇게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든지 거절하든지 해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 사회는 우리가 그렇게 위기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삶에서 아주 작은 일들, 사람들은 잘 보지 못하는 것들, 그러나 하나님은 보시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살피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기득권과 이익을 위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안 하든지 그런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힘이 들더라도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그 일을 순종할 때 사람들은 몰라보고 또 사람들은 뭐하러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광신자냐고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다 귀하게 여기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다 갚아주십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실 때
언제든지 주의 편에, 하나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과 같이 신앙의 중간지대에 서력을 했던 것을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적당히 눈치 보면서 또 세상 사람들의 눈에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너무 티내지 않으려고 또 그것이 또 주님을 모른 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 회개하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또 언제든지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돕기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내 자신의 이익과 편견과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편에 서서 칭찬과 영광을 얻는 우리 삶이 되기를 결단하며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옥수 권사님 어제 팔 근육 수술을 받았습니다. 정명신 집사님 어저께 허리 디스크 수술 받았습니다. 양양금 성도님 며칠 전에 어깨 수술 받았습니다. 우리 수술 받은 분들 우리 쾌유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7, 8월 우리 교육부 여름 행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쓰임받는 하나님 편에 서는 자녀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직장 생활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우리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언제나 진리 편에 설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제 또 뉴스와 속보를 통해서 여러분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어제 직장 생활한 평범한 사람들이 퇴근하던 저녁 시간에 밤 시간에 갑작스럽게 남대문 근처 교차로에서 급발진하 역주행하는 차에 치여서 9명이 사망하는 큰 사망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평범한 퇴근길에 당연히 집에 가서 내일 출근할 것으로 생각하던 그 일상 속에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슬픔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렇게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오늘 나갈 때에 또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주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